매일 잠언 묵상 버전 2번째 25장 가장 대표적인 성령 충만의 열매, 가장 대표적인 성령 충만의 열매, 본문 11절과 15절입니다.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.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. 부드러운 이 혀가 뼈를 꺾는다. 이거는 어떤 개념에 대한 완고한 저항을 무너뜨리는 데는 부드러운 혀가 공격적인 말보다 더 낫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예리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온유하고 참을성 있고 정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. 이렇게 엄한 관원들, 어떤 관리들, 그런 사람들도 부드럽게 말을 하면 설득할 수 있고, 그래서 그 꺾이지 않을 것 같던 뼈도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꺾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칼로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죠. 공격적인 그 태도에 부드러운 말로 그 공격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린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 용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팀 켈러 목사님의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책에 보면 이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라는 이 내용과 신약성경에 말하는 그 용서의 그 주제를 연결시켜 놓은 글이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이 통찰은 상대가 아무리 나를 대적하거나 심지어 해를 끼쳤더라도 우선은 무조건 진심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신약의 권고와도 잘 맞아든다. 논쟁할 때는 멸시와 능욕의 어조를 띠기 쉬운데 용서하면 그것이 대폭 사그라진다. 인간은 대부분 기질상으로 직선적이고 당당하고 집요하거나 아니면 부드럽고 침착하고 공손하거나 둘 중 하나다. 양쪽 다인 경우는 없다.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양쪽을 모두 배운다.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늘 당당하면서도 매정하지 않으셨고 겸손하면서도 우유부단하지 않으셨고 진리를 말씀하실 때도 사랑이 넘치셨다. 참 멋있는 얘기죠. 우리 예수님의 그런 말씀은 강해야 될 땐 분명히 강하셨지만 부드러울 땐 부드러우셔서 정말 그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 것처럼 어떤 강함도 예수님 앞에서 다 꺾였다는 것이죠. 또한 11절 말씀이 말에 관련된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은 내용 못지않게 또 때도 그 시기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.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. 그래서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의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책의 내용을 좀 소개했는데요. 그 책에 보면 이 11절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는 것을 때에 맞지 않는 말 4가지라는 이렇게 표현을 한번 정리하셨더라고요. 제가 이것도 한번 나눠드리면 때에 맞지 않는 말은 4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을 아예 줄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잠언 12장 23절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. 어떤 때는 이 슬기로운 자들, 지혜로운 자는 말을 감춘다는 겁니다. 줄인다는 것입니다. 또한 때에 맞지 않는 말의 또 다른 종류는 너무 친근하게 군다는 것이죠. 너무 쉽게 다가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제가 이 부분을 참 많이 겪었어요. 저는 본성적으로 뭔가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게 부담스럽고 그것에 좀 이렇게 민감한 타입이다 보니까 항상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친근하게 구는 것이 또 누군가에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. 저도 저를 위한 것이 아닌 제가 지금 속한 어떤 공동체 혹은 모임에서 그 친근성이 좀 떨어져서 친근성을 높이려고 했고 누구든지 조금 쉽게 그 모임에 들어와서 일회성 모임이라 할지라도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던 건데 그것이 너무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던 경우가들이 좀 많았던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종종 경험했었습니다.
물론 요즘에도 그런 어색하고 뭔가 이렇게 부드럽지 않은 것 환경 혹은 관계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그걸 못 이겨 합니다. 물론 이제는 조금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먼저 말할 수 있도록 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. 또 때에 맞지 않는 말 세 번째는 사적으로 해야 할 말을 공공연히 할 때다. 제가 이걸 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그 개인적인 것을 제가 물론 어느 부분은 분명히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제 거가 아닌 이상에는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. 늘 다짐하지만 사실 제 가족 얘기나 특히 제 아내 얘기를 강당에서 할 때가 많습니다. 근데 이 사적으로 해야 할 말을 공공연히 할 때는 때에 맞지 않는 말이 되어버린다는 걸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. 네 번째 때에 맞지 않는 말 네 가지. 네 번째는 듣는 사람에게 있지도 않은 지식이나 경험을 내 쪽에서 예단하는 말은 때에 맞지 않다. 즉 상대방은 전혀 그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는데 그 지식과 경험을 마치 기준인 것처럼 제시하면 상대방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참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는 엄청난 실수와 아픔을 다 아마 경험했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. 너무 성급하거나 혹은 너무 더딜 수 있는 그 양극단적 위험을 늘 갖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잠언 25장의 묵상 제목을 가장 대표적인 성령 충만의 열매다라고 한 것은 이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성령 충만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 확연히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.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을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.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. 12절 말씀요.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. 아멘.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. 요한복음 7장 46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 그 권세가 무리들을 압도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근데 아랫사람들이 갔다가 예수를 잡지 않고 그냥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냥 돌아옵니다. 그래서 왜 안 잡아왔냐 안 했더니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.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. 이 성령의 지혜,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었어요.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. 그 지혜에 탐복하다. 오늘 우리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즉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될 것입니다. 제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.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. 제가 이걸 책갈피로 만들어서 제 서재던 이 컴퓨터 앞에 늘 붙여놓습니다.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다면 적절한 때에 하되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. 나만 웃고 나만 좋아하고 나만 괜찮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. 참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혀의 말이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열매로 아마 말하면서 나부터 말하는 나 자신부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배우며 오히려 기뻐하며 더 혀의 말이 다스려지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.